여러분, 깍두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깍두기? 깍두기가 뭐예요? 김치 깍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그 놀이를 하면은 깍두기가 있었어요. 깍두기가. 네? 좀 이렇게 운동을 잘 못하고 놀이도 잘 못하고 좀 약간 좀 뒤떨어진 그런 사람이라 해도 이렇게 끼워서 같이 놀아주는 그런 깍두기 문화가 한국에는 있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he Weakest Link라고 해가지고 위키스트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The Weakest Link라는 거를 쓸모없는 사람, 무용지물이라는 거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 깍두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좀 보기에는 쓸모가 없는데 그래도 친구를 이렇게 받아줘가지고 그냥 같이 잘 못해도 같이 놀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깍두기가 있었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그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이 깍두기라는 이 문화가 충격적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유머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배려에 대한 그런 유머입니다. 배려에 대해서. 좀 웃기지 않아도 좀 웃어줄 수 있는 배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배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웃으라고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웃으라고. 예. 근데 또 이렇게 아직도 감이 안 와가지고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게 애로사항이 많죠. 그래서 70대를 바라보는 어른과 젊은 청년들이 같이 이제 여행을 하게 됐어요. 버스에 타고 유적지로 이동하게 됐는데, 이제 그 해외여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 탄 사람들이 설렘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씨 착한 청년이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 70대 그 노인에게 좀 신경이 쓰였어요. 그 청년들은 막 왁자지껄하고 좋다고 떠들고 있는데 할아버지 혼자서 그냥 힘없이 걸어가보니까 그게 안쓰러운지 가까이 가가지고 할아버지 여행을 하는 거는요 서로 이렇게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 여행이 참 더 즐거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 그냥 그런 거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고 나는 그냥 숨 쉬기도 힘들어 지금. 웃질 않으시네. 웃으려고 하는 게.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이제 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되죠. 하여튼 몇 개월 전에 저 만나고 또 다시 만나게 됐는데 우리 정 목사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하신데 저는 그냥 그냥 오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왔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내복을 입고 다니기 내복을 뭘 이렇게 내복을 입고 다니자 그렇게 하겠지만은 자기 건강을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남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내복을 입으면은 온도 차이에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그런 그 시기에는 내복이 참 좋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야 되지. 또 낮에는 또 덥지. 이 밤낮으로 기온차가 이렇게 심하니까 내복을 입으니까 참 괜찮더라고요. 감기 안 걸리고.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추우면은 외투를 입든지 내복을 입든지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은 돈을 벌어야만 한이 풀려요. 성공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을 해야만 그 한이 풀리거든. 또 연인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또 다른 연인을 만나야 상처가 더 풀린단 말이죠. 이렇게 세상의 일은 뭔가 자기의 욕구를 충족해야만 따뜻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과연 우리의 영혼은 따뜻한가 지금?
예, 배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따뜻하십니까? 소리가 좀 작으시네. 여러분들 따뜻하세요? 영혼에 따뜻하십니까? 예? 건강하십니까? 예?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갈릴리로 가자 하는 거는 예수님 만나자 그 소리예요. 예수님 외에는 돈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성공으로도 회복이 안 되고, 예? 예수님이 계시면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만나는 길 외에는 나의 영혼을 치료할 수가 없다. 예? 모든 게 예수님 만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예수는 못 만나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만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만나야 돼. 성령을.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만난 그런 체험 있는 사람은 결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교회를 떠나냐고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 자신이 불안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내 가정이 불안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고 그런 거죠.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서 테크닉을 배우려고 그래. 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서 이렇게 하니까 축복받았다. 그래서 테크닉을 배우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축복의 위에, 테크닉의 위에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부부싸움도 그냥 해결되는 거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고, 교회의 어떤 불협화음도 주님을 만나면 다 깨끗이 해결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우리의 문제 해결됩니까? 기도, 선행, 봉사를 많이 한다고 거기에 뭔가 만족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갈릴리로 가야 돼요. 다 같이 갈릴리로 갑시다. Let's go 갈릴리. Go to 갈릴리. 갈릴리로 가야 돼요. 우리가 삶에 방황할 때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기다리셔요. 갈릴리에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문제는 주님을 모르는 게 문제니까. 그러면 예수님 계신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 계신 갈릴리, 성경은 갈릴리에 대해서 다양한 재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자라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에요.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농화를 치유하고 제자들과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그런가 하면 주님이 또 갈릴리에서 배척도 받으셨어요. 네? 참으로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갈릴리 지역은 많은 다툼과 전쟁이 있었어요. 많은 다툼과 전쟁이 있었다는 말은 그 갈릴리가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왜 하는 거예요? 뺏어서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 예? 뺏으면 거기서 먹을 게 많잖아요. 갈릴리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서 먹을 게 많으니까, 싸울 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불협화음이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왜? 갈릴리 호수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거든.
오죽하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했겠어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예요. 풍랑이 일어날 정도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상교통이 발달했죠. 예? 거기에 수상자원이 풍부했죠.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 그 시절에 물고기가 22종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22종류가. 그러니까 갈릴리는 어쨌든 먹을 그런 그 수산자원이 풍부했단 말이에요. 갈릴리만 딱 빼앗으면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침략을 하고 전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는 막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했잖아요. 이방인의 갈릴리. 열왕기하 15장 20절 그리고 29절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이방인들의 침략이 잦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막 섞이는데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이렇게 여러 족속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기에 잔존하는 거예요. 갈릴리는 여러 문화가 유입이 되고 혼합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주님이 하필이면 어린 시절을 갈릴리에서 보내셨고 또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가?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많은 문화적 유산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혼탁한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부천에 살게 하셨을까? 예? 여러분 사시는 부천이 어떻습니까? 부천은 그래도 좀 서울보다는 좀 살기 좀 서민들이 살기 좀 괜찮죠? 예? 아 그렇잖아요. 솔직히 서울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하나 예? 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7억을 줘야 되는데 예? 보통 서울에는 보통 서민들이 보통 이렇게 사는 그 아파트가 7억 간다. 7억 좀 괜찮다 그러면 10억 억이야 억. 예? 근데 우리 부천은 좀 그보다 좀 약간 좀 다운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서울서 살기 힘들면 부천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는 좀 인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부천이 참 이름이 좋아요. 부자야. 어?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라 사실 제가 보니까 부천 사람이 부자인 것 같아요. 예? 이 마음도 넉넉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어요. 언어와 많은 그런 그 역사, 방언들이, 예? 혼혈인들이 이렇게 막 섞여서 막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 빌립이 와보라. 예? 그래서 이제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 52절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예? 그런 후진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렇게 아주 개무시당하는 그런 제가 좀 험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동네가 갈릴리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예?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그 갈릴리에 누가? 주님이 생활하셨고 주님이 거기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가신 곳이 또 어디예요? 어디예요? 아이 갈릴리 할렐루야. 오늘은 갈릴리만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 대답은 뭐예요? 솔루션은 뭐예요? 갈릴리야 갈릴리. 갈릴리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갈릴리. 그 얘기하다 저는 갈 거라니까. 아 역시 그 배려가 있으시네요. 할렐루야. 네?
옛날에 이제 이런 그 예화가 있잖아요. 잘 들어보신 예화겠지만은 백인 그 사회에서 이제 백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흑인이 이제 예배 드리려고 들어가니까 너 흑인이니까 들어오지 마 하고 아주 예배실 입구에서부터 딱 막아버리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바깥에 벤치에서 혼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교회도 못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여기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야 나도 쫓겨났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왜 교회가 줄어들어요? 예? 성도들의 미소가 왜 사라집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왜 안 보일까요? 왜 목사님이 욕을 먹어요? 70년대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러운 존재인 줄 아세요? 70년대만 하더라도 이대생들이 목사님한테 시집 온다 그랬다니까. 근데 언젠가 갑자기 목사님이 추락하더니 이발사 다음으로 되더라고. 근데 요즘은 아예 목사님한테 취직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예 그냥 손가락 안에도 못 들어가, 지금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목사님한테 시집가면 살기 어렵다는 거지요. 네? 왜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세상에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10대에서, 아빠, 엄마가 나오고, 그것을 또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10대 아빠, 엄마를 또 소개를 해요. 또 소개를 해요. 부부가 서로 싸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는 자녀에게 성을 내고 가정이 화평하지가 않아요. 저도 86세 되시는 어머니와 같이 사는데 5형제 제가 장남이고 제가 장남인데 5형제 우리가 5형제인데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냐? 이 5형제라도 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아요. 둘째는 장모님 모시고 있고, 셋째는 또 새방에 살고 있고, 넷째는 또 장모님 또 같이 살고 있고, 어쨌든 간에, 막내는 먼저 천당 가가지고, 재수 씨가 또 자기 부모와 같이 또 살아요. 사도 나가지. 그러니,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어요. 저밖에. 그런데도 어머니를 모시겠대. 그래서 야, 어머니를 모시려면 그냥 모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조건을 걸었어요. 조건을. 어머니 모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첫째, 친척 간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 친척 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생활이 또 괜찮아야 돼. 왜 생활이 어려우면 어머니도 신나게 쓸 거 아니야.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교회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돼. 왜? 어머니가 원로 사모님이니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교회하고도 관계가 좋아하잖아요. 친척 간에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 간에도 싸운 일이 없어야 돼. 그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5가지 조건을 딱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그냥 입을 싹 다물더라고. 형님이 모셔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살고 있는데, 어머니 모시고 살아가는 게 보통이 아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어머니 모시는 게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 자체부터가 효자야, 효부고. 거기서 뭐 치고받고 싸우든 뭐든 어쨌든 간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라니까. 양론에 안 보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건 제가 이제 모시고 살아가니까 피부로 와닿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는 언제든지 도출될 수가 있어요. 어머니와 같이 살아보니까 이게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밤에 그냥 화장실 왔다 갔다 하지 않나? 그냥 불을 껐다 켰다 하지 않나? 시간도 개념도 없어, 그냥 도대체. 하여튼,
새벽에 일어나가서 밥 달라고 그러질 않나? 하여튼. 아무튼 간에 그래요. 어머니 모시고 살아가는 게 그래요. 근데도 같이 또 밥을 또 식사하시면 또 흘리시잖아. 또 그냥 흘리고. 예? 또 그냥 어쨌든 간에 몸이 안 좋으시니까 어쨌든, 응? 그래도 그 정도 이제 몸은 유지하고 계시니까 괜찮은데 아무튼 간에 식사하다 보면 또 훌쩍거리시고, 예? 그냥 막 쉽게 말하면 막 음식 막 떨어뜨리고 막, 예? 그런 거를 손자들이 못 봐. 예? 여러분, 쉬워요, 그게? 예? 제가 3년 넘었는데, 다 식사하시고 나면은 밑에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막 음식을 막 떨어뜨리고 막 그냥, 예? 그러니까 그걸 또 다 닦아내야 돼. 다 닦아내야 돼. 어쨌든. 그래서 기도하면서, 야, 이것도 사람 인력으로 안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것을 이상한 행동으로 보지 않도록 주님께서 좀 막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한대요, 기도. 네? 샬롬이라는 게 뭡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러면 뭐 맨날 안녕하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어? 부부싸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도 오늘 만나면 친구끼리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 그냥 진짜 그야말로 편안해가지고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그 허들을 넘어가는 그런 장애물 경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샬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샬롬은 천국이 아니야, 천국이. 이 땅에서 샬롬. 천국인 척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샬롬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잖아. 헬 조선 미쳤다고 그냥. 어? 조선이 미쳤다고. 그런데 예수님 모시면 뭐가 돼요? 헬 조선이 아니고 헤븐 조선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헬 조선. 반대가 뭐예요? 헤븐 조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흉흉하고 바람이 불지만은 내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 내 마음은, 예수님 만난 내 마음은, 성령 안에 살아간 내 마음은 샬롬이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샬롬.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가신대. 갈릴리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방의 갈릴리에,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시겠대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고 여러분 소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샬롬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계시면 나는 샬롬입니다. 더 헤븐.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주님은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끊임없이 성화되어지고 이 홀리네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이 홀리네스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만으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 안에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홀리네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참 평안이 오고 구원과 영생이 다가와 갈릴리에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무시당하고 업신 여김을 당하는 곳, 소외되고 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진정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갈릴리가 되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의 현장이 갈릴리야. 여러분들의 직장이 갈릴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학교가 갈릴리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갈릴리란 말이죠. 우리는 수많은 그런 문제 속에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 예? 너와 내가 달라. 다른 것이 얼마나 많아요. 부인하고도 안 맞는데 오죽하면 부인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로또 사이라 그러겠어요. 감이 안 오신가 봐. 오죽하면 로또 사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우리 집사람들이 뭐 화딱지 나겠죠. 목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목사는 왜? 똑같아요. 똑같아. 다 뒤집어 보면 말 안 해서 그렇지. 예.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갈릴리야. 이 문제는 나야. 내가 문제라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이 나와요. 군대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셨잖아요. 그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안에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나 죽게 생겼는데 좀 군대 귀신 좀 쫓아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군대 귀신에 걸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결을 못해. 이 사람은 미친 듯이 맨날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다니까. 귀신이 씌어가지고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군대야 군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주님이 가셔서 군대 귀신 쫓아내버리니까 정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주님에게 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지금 현재로 돌아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네. 교회 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처음에는 좀 사탕발림으로 왔어요. 그죠? 교회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잖아요. 우리 교회 그냥 교인들이 참 좋아요. 우리 교회 오면 복 많이 받아요. 사탕발림을 하지 솔직히 얘기했어요. 근데 점점 은혜가 깊어지고 깨달아지면은 그게 사탕발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역시 세상하고 별로 차이가 없구나. 그냥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지 인간들은 똑같아. 다 같이 인간들은. 쟤만 이런 얘기를 하나? 네? 좀 약간 좀 수준 있는 말로 해야 되겠네. 사람들은 똑같아요. 사람들은 똑같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문제라니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려면 갈릴리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어요. 제자들이 잠깐 동안 주님을 잊어버렸다가 생각났어요.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지. 마가복음 14장 28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갔더니 주님이 갈릴리에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늘 밤 예수님께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은 2번 울었는데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고 나니까 꼭이요 하고 닭이 울었어요. 아니 24시간도 안 가가지고 3번이나 부인했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응? 그게 사람이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사람들은 도망갔어요. 그 중에 마가도 도망갔어. 마가도. 지금 이 마가복음 14장 여기 28절에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마가도 도망간 신세였어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은 행동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은 행동의 복음이에요. 액션. 다 같이 액션. 마가복음은 액션이에요. 액션.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부터 일하신 거예요. 액션이 나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주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의 출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마가복음은 아예 그냥 1장부터 주님이 병 고치는 얘기 뭐 그런 얘기 하면서 막 바로 그냥 액션으로 움직이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액션, 행동의 복음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어디다 비유하냐면 소에다 비유를 하죠. 소에다가 소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소 말이에요. 소 죽을 때까지 그냥 일만 하다가 가는 소 말이죠. 죽어서도 자기 몸도 다 찢겨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소. 마가복음은 제자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도. 제자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갈릴리를 잊어버렸다가 그나마 다시 생각이 나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생명까지 바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도망자가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순교자가 된다는 거죠. 마가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바울과 같이 전도하다가 1차 전도에서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져서 나중에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큰 일을 한 사람이 마가가 되었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것도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이 마가복음이잖아요. 첫 번째. 그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듣게 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내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이나 교회나 삶의 환경이나 사회 어디에 가도 그곳은 다 갈릴리야, 갈릴리. 수많은 변화가 있는 곳이에요. 생각하지도 못하게 풍랑이 있는 그런 갈릴리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 갈릴리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체험하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잖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갈릴리로 갑시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받고 평안하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시고 우리 배동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